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답을 언약으로 말씀을 주실 때 붙잡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을 답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참 용서와 화해에 대한 말씀이 제목입니다. 참 용서와 화해는 회개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런데 돌이키는 그 우리 지난번에 구원의 서정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들은 적이 여러분 생각이 납니까? 거기에 보면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제대로 들어오면 우리가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면 회개가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나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은 다른 길이 없거든요. 본인이 정말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 영혼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으로 이 용서에 대한 답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내가 변화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변화됩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했어도 내가 안 변합니다. 잘.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성령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 수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온전히 각인되지 않으면 내가 안 변합니다. 여러분 내 몸의 병도 말씀이 들어와야 병도 고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병도 말씀이 들어와야 마음의 병도 고치는 것입니다. 이걸 몰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뭐라? 살아있고 뭐라? 운동력, 활력이 있어. 그 말은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심령에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려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 근래에 있잖아요. 넷플릭스에 아주 핫하게 아주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그 드라마 중에 하나가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이렇게 나도 조금 보긴 봤어요. 벌써 2편이 나왔더라고요. 2편. 우리 양희면 전사도 봤다는 것 같은데 2편까지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복수입니다. 복수.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 성향은 복수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 인기가 있는 거 이렇게 복수하잖아요. 통쾌합니다. 진짜로 나를 만족시킵니다. 아주 너무 좋은 거라. 아주 처절하게 학폭이잖아. 학폭. 학교 폭력.
그 학폭에 그걸 주제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보는 데 있잖아요. 나는 원래 송혜교가 아주 착하고 얼굴이 참 부드럽고 예쁘고 뭐 이렇게 해서 참 이미지가 참 착하다 이런 이미지가 많았는데 이 글로리를 잠깐 보고 나서 있잖아요. 무섭다. 연기 진짜 잘해요. 내 마음에 진짜 복수의 화신으로 등장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아세요? 통쾌하거든요. 모든 대개 세상적인 드라마나 모든 부분은 거의 다 이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다 복수하고. 다 그래야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권선징악으로 뻔하게 그냥 착한 사람이 뭐 조금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요 결말을 아주 희한하게 만들어요. 그냥. 근데요 그 얼굴 있잖아요. 그 무표정한 얼굴인데 그냥 무표정 아니에요. 뭔가 안에 얼굴에 그냥 그걸 아마 그 생각을 배우들이 연기할 때 그런 마음을 품고 아마 하는 거 봐요. 연기를 할 때. 그래야지 않겠어요? 그래야 얼굴에 그런 표정이 나오지. 무섭더라니까. 그런 내가 그 배우 오래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나요. 확실히. 여러분 아까 말했다 했어요. 왜 복수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인간의 성향과 딱 맞기 때문에. 이 세상 성향과 딱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진 놈은 복수를 좀 하고 싶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이 처절한 복수, 그 다음에 그 쾌감과 스릴, 그 복수하는 사람이 내 마음하고 뭐요? 감정이 뭐라? 이입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이입돼요.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같이 그냥 그렇게 된다니까. 주인공이잖아요. 원래 모든 드라마의 부분은 다 주인공이 다 이끌어가는 겁니다. 전부 다. 원래 드라마가 있잖아요. 주인공이 안 나오면 드라마 재미없어요. 조연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조연도 뭐 재미가 없지는 않지만 드라마의 모든 드라마 주인공이 거의 횟수에마다 드라마가 주인공이 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요 복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영혼이 실제로는 파괴됩니다. 내가 누구를 죽이면 내 영혼도 그만큼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모르세요? 잘 모르는 모양이네. 싸워보지 않으면 잘 안 싸워서 그런 모양이네. 진짜 잘 싸우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때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누가 그 서세원이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있는데 부부 이렇게 노인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알아맞히게 하는데 뭐 네 글자 이렇게 하니까 뭐 남편 얘기하는데 남편 딱 그러니까 딱 말하잖아요.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평생 원수라는 거.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게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잖아요. 근데 원래 상처는 누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입냐? 가족들. 가장 어릴 때는 부모입니다. 사실 어쩌면 그렇게 부모야말로 가장 사랑을 많이 주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인데 부모로부터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아요. 특별히 있잖아요. 남자들은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희한하게. 아무튼 아버지하고 원래 아버지하고 딸이 별로 사이가 좋은 부분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뭐예요? 우리 다락방 거기 합숙훈련 애들 그 합숙 갔을 때 있잖아요. 애들 써내릴 때 전부 다 뭐예요? 뭐 쓸 때 자기 소원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죽이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이 정도로요 상처가 깊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그 어린 영혼 속에 그게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 어린 영혼이 사단에게 잡히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영혼이 사단으로 시작된 이 죄가 어디서 시작된지 알잖아요. 죄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 3장이 아닙니까? 창세 3장에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건 아주 인간을 무섭게,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파탄해.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요, 뭐예요? 여러분, 여자가 게임에 빠져서 남자에게 그걸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사단을.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는 누구에게? 자기 한 몸이거든, 한 몸.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녀를 부부를 만든 건 한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그래서 원래 허물이 안 보여야 돼. 할렐루야. 안 보이죠? 너무 잘 보이는 거라. 어쩌면 시리즈로 해가지고 다 기억해놓고는 나오면 그대로 그냥 시리즈 나오는 거라. 이게 다 상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죄로, 이 사단으로 시작된 죄가, 내 자신에 대한 이 죄가 뭐예요? 결국은 내 영혼을 파괴하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니까 내가 살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있잖아요, 서로 싸우게 만든 거예요. 사단이요, 계속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부관계를 끊고,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 그 일이라. 그러면요, 완전히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 요새는요, 가정이 완전히 그냥 막다른, 세상이 막다른 걸로 간 거라. 성한 가정이 없어. 성한 가정이 없어. 나이든 할머니들 막 질비하게 많아. 혼자 사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혼자 살더라니까. 다 혼자 살아. 그냥 희한한 세상이라. 왜 그래요? 완전히 자기중심이라.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에게. 가정이 파괴되니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이요 고통당하잖아요. 인간이 힘들면 누구를 원망해요? 마귀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뭐예요? 사단이 목적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도대체 왜 저 인간을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걸 하니까요, 인간이 가장 죄를 짓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아까 복수하잖아요. 그러면요, 통쾌하게 사단이 결국은 두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장성도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진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싸운다네. 근데 보통 싸우는 게 아니래. 둘 다 칼 들고 싸운대. 아이고, 그런 가정도 그냥 보통 가정이 아니라, 나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싸우는 거 봤나, 그런 걸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장 목사님 그 원래 형제거든. 둘 다 예수 믿고 이제 다 닭방도 하고 그랬는데, 형님은 딴 데로 갔어요. 갔는데 그 간증하는데요, 진짜 보통 집안이 아니더만.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나중에 알은 거야. 우리 어머니도 뭐야? 피해자고, 아버지도 뭐라? 피해자라. 결국은 사단의 피해자라. 그러면 알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불쌍히 여기랄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러분, 용서는 명령입니다. 용서는 뭐라고요? 명령이라. 내 감정 처리해 두고, 내가 내가 지금 마음이 좀 편해지고 말이야. 그게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좀 받아줄 만한 마음이 좀 생겨야 받아준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진짜 복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복이 들어옵니다. 복이 그때 들어와요. 용서 안 하면요, 가로막혀 있어요. 딱 그만큼의 복이 딱 걸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용서의 혜택은요, 용서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내가 용서했는데 복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은혜죠.
증오하잖아요. 증오를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 미움이 누구한테 와요? 자기한테 옵니다. 결국 자기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죽어야 한다. 저 인간은 죽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우리 가슴에 내 마음에 이게 딱 들어있다니까. 솔직히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제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라. 용서 안 한다는 건 뭐라? 상대방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죽이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단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인생의 복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나는 상대방이 죽기를 원치는 않아요. 그러나 깊이 내면에 들어가니까 뭐요?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악한 살인이고 죄악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건 에베소서 4장 32절 보세요. 30절부터 원래 나오는 부분인데 30절, 31, 32절인데 포인트는 32절에 있어요. 그 세 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이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자,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유와 함께 버리고 그 다음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답이에요. 답. 여러분 내가 용서를 누구를 할 수 내가 용서한다면 결국은 만약에 우리는 이 생각을 해요. 내가 용서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용서 안 하면요 지옥까지 같이 갈 것 같고요. 악연이 무섭습니다. 악연이 안 끝나요. 그리스도의 죄 용서가 없으면 죽을 때까지 땅에 묻힐 때까지 지옥으로 연장되어 영원히 끌려가는 거예요. 이 죄가 무섭게. 여러분 지옥은요 사단에게 잡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용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그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혼을 죽이는 거라. 여러분, 인간의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요 용서할 수밖에 없다니까. 용서의 확신을 여러분이 용서받은 거 아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됐네.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사람 용서할 수밖에 있겠네. 아멘. 지금이라도 용서하세요. 혹시라도 마음에 걸린 게 있다면. 로마서 5장 8절 있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뭐라?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나는 내 능력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용서함을 알매도 우리는 스스로 용서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그 용서는요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나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는 우리 죄는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죄만 용서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가 되면 뭐예요?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거라. 할렐루야. 품에 이상하게요. 그러면요 사단이 탁 꺾여. 할렐루야. 사단이 꺾이면요 가운데 뭐가 없어요? 막이, 가로막이 딱 없어져. 그리고 품에 안을 수 있다니까. 은혜라니까, 은혜.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후대가 그걸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기적이다. 진짜 기적이다. 이거 기적이에요. 진짜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뭐예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힘은 안 되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단이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안 하면, 이게 영적 문제, 용서 안 하면 사단이 그걸 자리 잡고 통로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복수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그 마음의 중심에 탁 웅크리고 앉아있어요. 사단이 그 안에 언제든지 뭐요?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 죽이려고. 무섭잖아요. 걸리만 봐라.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사단의 자리를, 이 상처의 자리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의 은혜를 입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원수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나에게 먼저 용서해 주시고 나를 화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장 이 부분이 뭐냐? 오늘 메시지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죄를 이 상대방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하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내게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용서하면 창세기 3장 문제 가정의 모든 사단의 자리가 꺾이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는 겁니다. 후대가 살아나서 완전히 후대가 하나님의 축복의 가운데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내 대에서 뭐야? 그 고리를 끊었기 때문에. 아멘. 근데 내가 안 끊고 이렇게 있으면 자식도 그걸 같이 보고 같이 손을 구부린단 말이에요. 고리를 걸고 있어요. 그러면 후대가, 이게 바로 뭐냐? 다윗의 문제다. 다윗. 오늘 다윗이 뭐예요? 자기 아들, 원래 본인이 왜 다윗이 그렇게 자기 아들 압살롬을 빨리 용서 못했냐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뭐예요?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왜 안 들어요? 내가 용서 안 하니까 안 들으나 말을. 여러분, 왜 말을 안 듣는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사단이 꺾이면서 뭐예요?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진짜 믿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사단이 꺾이면서 뭐예요? 자식에게 크게 이렇게 있던 게 뭐예요?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비로소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사이는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아버지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정말로, 그래서 지금 우리 후대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이 완전히 작전하는 거예요. 언약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히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그리스도 언약을 자식에게 전달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문제가 온 거예요. 뭐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언약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이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진짜 터지니까 살인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 후대의 저주의 대물림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문제 해결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했는데도 사단에게 속해서 끔찍한 살인을,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가정 문제, 이미 걸려버린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자식이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들부터 완전히 저주의 대물림을 끊어야 합니다. 용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용서. 그러니까 정말 용서하면 사단이 꺾이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상하게 예뻐 보여. 이상하게 정말로 마음이 완전히 그렇게 답답했던 마음이 열려. 그리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고생했나. 정말로, 아니, 가해자는, 진짜 가해자는요, 나는 용서했는데 가해자가 아니야. 분명히 사단이 꺾이면 가해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버립니다. 아멘? 들어가요. 그래서 왜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했어요? 왜? 내 영적으로 사단이 걸려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이게 그대로 대물림대로 영적인 건. 아시겠어요? 영적인 게 뭐라고요? 아니, 대물림 된다고, 영적인 게. 대물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게. 그래서 내가 이것만은 내 대해서 꺼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뭘 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됐구나. 하나님의 은한 완전한 용서가 있구나. 진짜 구원이 우리 가정에 있구나. 축복이로.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도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압살롬이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권위가 안 쓴 거예요, 여러분. 왜 권위가 안 섰겠어요? 아버지가 과거에 뭐라? 죄를 졌거든. 죄가 철저하게 자식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영적인 문제가 딱 걸린 게 자식이 그걸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속사람의 진정한 영적 상태가 변화 없이는 진정한 용서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을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움, 아들에 대한 만남을 갖고 싶었지만 막상 아들 얼굴을 보려니까 말이야,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 않으니까. 아들이 보고 싶으면서도 또 아들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압살롬으로 하여금 또 원망을 아버지에게 갖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압살롬은 누구를 미워해요? 사실은 아버지를 미워하잖아요. 그 아버지를 미워하니까 결국은 그게 또 불씨가 돼가지고 뭐예요? 15장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죽어요? 또 압살롬이 죽는 거라. 이걸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문이 지적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로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으로 결론 내리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건 안 해도 돼요. 아, 그렇지. 시험에 죄 용서 안 하면 시험에도 드니까. 맞아. 시험이 계속 사단이 역사하니까 시험이 계속 오겠지. 아까 에베소서 4장 32절, 그렇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가정 가문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받은 말씀인데 답으로 나온 말씀이라 완전히. 요한복음 몇 장이요? (12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나옵니다. 복된 열매가 나와요. 제가 오늘 언약의 말씀을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 15장 12절 말씀. 그 앞부분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말씀이 딱 답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을 언약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 알죠? 이분이 정말 믿음의 모델로, 이 용서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의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증거 있는 사람이죠. 이 목사님이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무슨 사건? 한번 봤어요? 4.3 사건 아세요? 4.3 사건. 제주도 4.3 사건이 있거든요. 좌익하고 우익하고 완전히 남로당이 그 빨치산들이 제주도에 역사한 사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우익하고 좌익하고 많이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손양 목사님 아들이 고등학생, 하나는 3학년이고 하나는 1학년인데 그 두 아들이 좌익 학생한테 그냥 진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두 아들이 다 죽었다는 게 동신이 동은인가? 이 이름이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마지막 장례식에서 그 손양 목사님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하도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제가 여기다 잠깐 적어왔어요. 이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장례식, 두 아들 장례 한꺼번에 장례식에서 얘기한 이 설교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에도 그토록 훌륭한 순교자가 둘이나 나온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증거하다가 죽은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려던 것 대신에 천국에 간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감사했어요.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나중에 그 아들을, 죽은 그 아들 대신에 그 안재선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손재선 이름을 바꿔서 아들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어요. 아주. 그리고 손양 목사님은 나중에 6.25 때 공산당들이 와서 잡아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손양 목사님 숨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사람,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 목사님이 정말 믿음의 모델로 탁 선 거죠. 정말 귀한 우리의 믿음의 귀한 주의 종들을 우리가 참 받고 있다는 것은 너무 복이죠.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용서와 회개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우리의 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자기중심으로 완전히 사단이 충만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입고 용서받은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영혼을 용서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가족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가 저주의 대물림이 절대로 데려가지 않도록 완전히 내 대에서 이 흑암의 오지문을 꺾어버리고 가정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전히 들어오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